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별된 전도제자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도제자라고 이야기할 때에 여러 가지 정체성이 필요하지만은 나는 누구인가 이야기할 때에 나는 구별된 사람이다. 이게 반드시 우리 마음속에 정체성으로 다 뿌리가 내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부분들 조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복음을 오해하는 게 제일 큰 문제가 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지만은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아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으로 엘리야로 예레미야로 복음을 오해하고 복음을 착각하고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복음을 오해하니까 따라오는 문제지요. 구원을 오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 나누었던 대로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죠. 그런데 복음을 오해하니까 완전한 구원이 아니라 불완전한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완전함들을 뭐 해야 되는 겁니까? 내 행위 가지고요 그걸 메꿔 나가려고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죠. 잠깐의 구원되게 되고요 절대적인 구원이 아니라 상대적인 구원이 되게 됩니다. 반드시 구원이 오해되는 거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 구원이 오해되게 되면 뭐가 따라서 오냐면 신앙생활 자체가 오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열심히 살아야 되고 착하게 살아야 되고 바르게 살아야 되고 이걸 신앙생활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착하게 바르게 열심히 사는 거는 기본이지, 그죠? 이게 신앙생활은 아니거든요. 그러니 뭐가 됩니까? 종교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말 그대로입니다. 은혜 받고 믿음으로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은혜와 믿음이 아니라 내 행위입니다. 착하게 바르게 열심히, 그러니 종교생활로 가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 신앙생활이 돼야 뭐가 됩니까? 누림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종교생활입니다. 열심히 착하게 바르게 살면요 사는 만큼 뭐가 되냐? 반드시 눌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구원의 축복을 받아놓고요 누려도 그죠? 이게 어마어마한 부분인데 누리기는커녕 어디 속으로 들어갑니까? 눌림 속으로 들어가니까 더욱더 안타까운 부분이 되는 거예요. 많은 거 있지만은 여러분들 이 구원론을 통해 가지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관 딱 정확하게 회복이 돼야 됩니다. 이게 회복이 되어져서 우리의 남은 생은요 눌림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누림의 신앙생활 반드시 돼야 되는 거예요. 복음 실컷 누리다가 그 다음에 천국 가서 여러분들 영원한 축복과 응답 속으로 들어가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들은 늘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올바른 응답 누리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구원론 계속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조금 살펴봤죠. 구원의 순서라고 그렇게 쉽게 설명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 나누었던 거 보면요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소명부터 시작되어지죠.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중생이라 그러죠. 거듭남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회심입니다. 회심 안에는 회개와 신앙이라는 두 가지가 들어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 좀 정확하게 살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칭입니다. 어렵다 칭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양자로요 그렇게 이제 응답받고요 그 이후로는 성화의 삶들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간다라는 겁니다. 견인이라 그러고요. 그리고 우리는 죽음 이후에 천국 가서 완전한 영화의 축복들을 누리는 거. 요게 이제 구원의 순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져요.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은 이제 우리하고 조금 다른 부분들 개혁주의하고 다른 구원의 서정을 갖고 있는 대표적인 거 천주교게요. 그 다음에 이제 알미니안주의라고 있습니다. 이거 조금 한번 살펴보고 조금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개혁주의에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구원의 서정 순서를 가지는데 알미니안주의는 조금 다르게 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는 소명으로 보고요. 소명은 우리가 부르는 소명하고 조금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알미니안주의에서 말하는 소명은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시나 우리하고는 똑같죠. 근데 그 다음 달라요. 여기에 응답하는 것은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는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부분들로 알미니안주의는 설명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요?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다 반응 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예정서를 주장하는 부분들이 되게 돼 있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회개라는 부분들의 순서가 나옵니다. 회개는요 구원으로 인도되기 위한 인간의 깨달음이라는 게 뭔가 내가 깨달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깨달음 자체를요 회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우리가 회개하는 것도 회개 맞겠지만은 여기서 알미니안주에서 말하는 회개는요, 복음을 듣고 뭔가 또 다른 부분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부분들, 복음이 아니라 어떤 뭐 마음이나 어떤 생각적인 부분들도 그 부분들까지도 이렇게 포함을 시켜 놓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앙이라는 순서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믿는 인간의 주체적인 행동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은혜로 믿어진다 이야기하는데요, 이제 알미니안주의에서는 인간의 주체적인 행동으로 인하여서 이걸 믿는다, 뭐 그렇게 설명한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칭이지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의의 증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동을 의미한다. 뭐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는데 그냥 이렇게 이제 의미를 설명한다 그래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중생입니다. 사람의 노력을 통해서 오는 것이며 성령은 단지 이를 도울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이제 중생을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성화입니다. 복음에 순종하여 생겨나는 인간의 거룩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이제 견인이라 그래요. 성도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하고요. 인간의 태만과 아집에 의해서 변개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게. 그래서 알미니안주의하고 뭐 우리가 이야기하면 칼빈주의라 그러는데요, 우리 개혁주의하고 이 부분에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제일 큰 차이가 뭐냐니까 중생의 위치예요, 여러분들. 개혁파에서 개혁주의에서는 부르심 다음에 중생이라는 단어가 드러나갑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먼저 거듭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듭나고 난 이후에 회개와 신앙, 그 다음에 칭의, 뭐 양자로요, 이게 전부 다 그 다음 순서로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알미니안주의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제일 마지막 중간쯤 해가지고 중생을 넣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그 다음에 중생하고 성화, 견인 이런 식으로 이제 순서를 집어넣은 거예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중생의 위치에 차이가 나는데 성령의 역사로 먼저 거듭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믿고 회개하고 뭐 칭의, 양자 이런 순서로 가는 반면에요, 알미니안주의는 자신이 먼저 회개하고 자신이 먼저 믿음을 가지고 나면은 그 이후에 성령님이 중생시킨다는 것이 알미니안주의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부분을 조금 더 설명하면은 죄인이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령님이 아니고요,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로 먼저 중생되어야 되죠. 그 이후에 회개하고 믿음 가지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고요. 근데 여기는 조금 달라서 성령님이 아니라 죄인인 자기 자신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의 영혼을 중생시키도록 허락하는 것은 성령님이 아니라 오히려 죄인 자신이라는 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적인 부분의 어떤 행위라는 부분들을 많이 좀 강조하는 부분들이 알미니안주의가 되게 되는 거예요. 뭐 그렇다라는 걸 조금 여러분 참고 삼아 그렇게 한번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천주교입니다. 저도 참 이게 말이 어렵더라고, 얘들이 무슨 말을 쓰는지. 개혁주의에서 여러분들 구원의 서정을 뭐 알미니안주의가 조금 차이가 나지만은 이런 과정으로 쭉 설명을 하는데, 천주교에서 여러분들 구원이라 이야기할 때는 우리와 완전 개념 자체가 달라요. 천주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어떻게 구원을 얻느냐, 세례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게 천주교에서 말하는 구원의 개념이 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뭐 그래서 구원받는다 이야기하는데, 천주교에서는 그 방법이 아니라 세례 자체가 이제 구원의 방법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경을 가지고 여러분들, 그죠? 천주교는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뭐 충족 은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설명을 해놓은 거 보면은 교회 밖에서 들어온 성인들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 안 믿다가 나중에 이제 나이가 뭐 다 들어가지고 내가 교회 다녀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 물론 천주교 교회겠지만은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반대로 여러분들, 그죠?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는 애들, 엄마 뱃속에서 교회 다녀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천주교는 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마 영세 같은 세례가 있을 거거든요. 어려서 영세 받으면 얘는 구원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뭐 얘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든 안 믿든 세례 자체가 구원이니까. 그런 애들은 이제 교회 쭉 다니면 상관이 없는데, 중간에 나이 다 들어가지고 이제 교회를 오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교회 밖에서 들어온 성인이라는 말이 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세례를 받기에 적합한 마음 자세가 되도록 인도하는 초보적인 은혜라는 게, 요걸 이제 충족 은혜라 그래요. 세례를 통해서 구원을 받으니까 세례를 받기에 합당한 마음이 돼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가리켜서 충족 은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주입은혜라는 게 있는데요. 신자가 교회에서 세례와 성체 성사를 받을 때에 은혜와 공로가 그 사람에게 기계적으로 주입되어서 원죄와 과거의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은혜를 말한다라는 게,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고 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세례 자체가 됩니다. 그래서 뭐 우리처럼 그렇게 세례는 아마 간단하게는 안 줄 거예요, 천주교에는. 그래서 많은 기관들을 통하여서 많은 교육과 여러 가지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세례 받아야 구원받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거치는데요. 이 세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런 이제 은혜를 주입 은혜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 교회에 의하면은 이 세례를 떠나서는 구원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천주교에서는 교회 다니는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천주교 세례를 받아야 되니까 이거 안 받으면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교회에서 목사가 세례 주면 되지,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세례는 누구만이 줄 수 있냐? 신부들요, 특별히 교황을 통해서 임명받은 사제들만이 세례를 줄 수 있는 거예요. 목사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보면 저와 여러분들 구원 못 받은, 죽으면 지옥 가는 불쌍한 영혼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걔들 교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세례를 떠나서는 구원이라는 있을 수 없고요. 세례는 구원 적용에 있어서 성령의 활동을 실제로 행하게 하는 힘을 가진다라는 게, 세례를 받을 때에 성령이 임하면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세례를 강조하는 부분들이 된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협력은혜입니다. 협력은혜는 뭐냐니까 주입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죠? 예를 들어서 이제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말이고요. 이런 사람들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거룩하게 되기 위해 받아야 하는 은혜를 말한다는 거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입은혜와 그리고 계속해서 협력하여 선행을 쌓아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행을 쌓아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 주시는 게 뭐 협력 은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더 무서운 거는 그 다음이에요. 만일 주입 은혜를 받은 자가 선행을 쌓지 못하고 죄를 짓게 되면은 하나님의 주입 은혜, 그죠? 구원받은 이 은혜가 뭐 하게 됩니까? 상실할 수가 있다라는 게. 그래서 로마교회 천주교는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계속 부단한 고해성사, 죄를 지었으면 죄를 자백해야 되는 거죠. 누구에게? 신부에게요. 지 혼자 하나님께 고백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반드시 고해성사를 해야 되는 거고요. 통회가 요구되며 또한 선행을 쌓는 일이 계속해서 요구가 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다 사죄받지 못한 죄는 연옥에 가서 고통받아가지고 해결을 해야만 그 다음에 천국 간다. 요런 이제 이 사람들이 그런 교리라는 부분들이 되어져 있게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성경하고 전혀 안 맞거든요, 여러분들. 이걸 믿는 게 참 대단한 것 같고요. 그러니 이 부분을 볼 때 여러분들, 천주교는 구원의 확신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천주교 다니는 사람들 물어보면은 나는 죽어서 천국 간다는 확신이 없을까? 잘 몰랐는데 가만히 보면요, 죽어봐야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내가 죽어서 천국 간다, 우리처럼 고함 지르는 거는 이건 말이 안 되는 구조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구원의 서정입니다. 개혁주의와 알미니안주의, 천주교 이런 차이 나는 부분들 여러분들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구원이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할 때에 제일 핵심되는 게 뭐냐? 그게 이제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성령과 구원론과의 관계예요. 인간의 구원은 삼위 하나님의 공동 작업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뭐 트리니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들을 우리가 주장한다 할 때는 딱 한 부분에 적용돼야 됩니다. 다른 걸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면 조금 진짜 여러분들 신학적으로 따지면 보통 복잡한 게 아니에요. 이 부분들을 왜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으로 계시냐? 다른 것이 아니고 뭐 때문입니까? 구원이라는 비밀을 두고 성삼위 하나님으로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삼위 하나님이 계실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원래 하나님은 한 분인데 인간 구원을 위해서 어디로 계십니까? 삼위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구원을 두고 우리가 삼일체 교리가 적용되는 거지, 다른 부분을 가지고 삼일체 교리를 이야기한다, 이건 여러분들 심각한 문제가 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 따져서 그렇지, 따지면은 복잡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공동작업으로 이루어지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셨고요, 성자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구원을 완성 성취하셨고요, 성령 하나님은 그 구속의 효과, 구원의 효과가 개인에게 적용되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제가 뭐 시간이 없어서 많은 걸 설명을 못 드리는데 성삼위 하나님의 뭐 삼위일체의 역사는 뭐에만 적용되는 거죠? 구원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반드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삼위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신론에서는 성부 하나님의 사역, 그래서 신론의 여러 가지를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기독론에서는 성자 예수님의 사역을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구원론에서는 뭐를 다루는 겁니까? 그 중에 일부입니다. 성령의 구원 저격 부분만을 다루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론에서는 제일 핵심되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성령 하나님의 그런 귀중한 역사를 구원론에서 연관시켜 가지고 주로 이제 살펴보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려고 하고요. 세 번째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성경에 보면 많은 이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던 대로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성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게 성령 하나님입니다. 왜 그러냐? 복잡한데 그냥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러니 하나님의 영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하는 그런 역할을 두고요, 보혜사라 그렇게 이름을 지어줘 놨어요. 우리를 보호합니다. 우리 안에서지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해자고요. 그다음에 사는 스승사자죠. 우리를 가르치신다라는 게.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는 일은 그리스도죠, 여러분들. 그죠?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하는 일이 뭐냐? 보혜사라는 게.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일반적인 이름입니다. 진리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 이사야 11장에 나와 있고요. 은혜의 영, 성결의 영, 영광의 영, 생명의 영, 여러 가지 부분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참고하셔야 되겠고요. 네 번째로 성령의 속성입니다. 이제 여러분 속성이라는 부분은 아실 거고요. 절대적인 속성, 하나님이신 거죠. 성령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 그래서 절대적인 속성이라 그래요. 보편적인 속성은 뭡니까? 인간도 갖고 있는 그런 속성이 되게 되겠죠. 절대적인 속성입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뭐라 이야기하냐? 영원히 자존하시다. 영원 자존성요. 영원히 불변하시다. 영원 불변성. 그리고 영원히 무한하시다. 하나님에 대한 속성들 똑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소부재하시다. 그 다음에 전지전능하시다.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그분이 갖고 있는 속성들을 똑같이 갖고 있고요. 보편적인 속성입니다. 우리 인간과 같은 형태로 갖고 있는 속성이죠. 인격성이라 그래요. 지식과 감정, 의지를 성령 하나님도 똑같이 가지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령의 속성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구원이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성령의 역할이에요, 여러분들. 성령은 구원에 있어서 그 구속의 축복과 응답들을 우리에게 적용한다 그랬죠. 그게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라는 말이 있어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자야 구원받을 수 있고요.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그랬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야,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얻는 부분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이라 로마서 8장 1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된다.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좀 간단한 부분들로 가장 간단하게 성령 세례라는 부분에 좀 관점이 다른 게 있는데 그 부분 한번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깊게 따지면 조금 여러 가지가 나갈 수 있겠지,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가장 간단한 형태로 이런 차이점이 있겠구나. 그것만 설명해놓은 거니까 여러분들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을 다르게 그죠? 더 깊게 들어가면 다른 부분일 수 있는데 그냥 우리가 간단하게 이런 부분이 차이 나겠구나. 그걸 설명하려고 조금 설명을 해놨고요. 천주교입니다. 천주교는 성령 세례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입문성사가 있거든요. 세례, 그 다음에 견진, 성체성사 이런 게 있다 그럽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입문성사, 이런 세례를 받는 것 자체가 뭐라고요? 성령 세례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을 때 뭐가 임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부분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는다, 생명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게 전부 다 이제 세례를 통해서 결정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오순절파입니다. 특별히 이제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죠. 기독교 하나님의 성회 같은 이런 형태의 특징입니다. 중생시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할 때, 오늘 이제 중생이라 이제 거듭난다 할 때에 성령이 임재한다라는 게. 그래서 성령이 임재함으로 이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맞는데 성령 세례라는 건 또 다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는 반드시 다시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요, 성령 세례라는 부분들이 뭐냐니까 성령 세례를 받을 때에 나타나는 특징이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임한다라는 게, 그래서 예언 같은 거, 뭐 방언 같은 거, 그죠? 이게 성령 세례를 또 다시 받게 될 때 나타나는 그런 여러 가지 특징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런 차이점이 있고요. 성결고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똑같습니다. 중생할 때에 성령이 임재하지만은요, 성령 세례는 뭐냐? 성령 세례를 통해서 성결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게 거룩한 삶이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차이나게 합니다. 구원은 성령의 임함으로 받지 했지만은 성령 세례를 받아서 거룩하고 성결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집니다. 개혁주의입니다.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중생하는 순간 성령 세례를 받았고요, 성령 세례를 받은 성도는 지속적으로 뭐 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그 순간 성령 세례 받는 거다, 이게 이제 구원받은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제 뭐 오순절 같은 계통에서는요, 성령 세례 다르게 받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성령 충만함 속에서 여러 가지 은사하는 그런 부분들 뭐 이렇게 좀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라는 부분을 두고 이렇게 조금 차이가 있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요 구속받았다라는 그 보증으로, 증거로 신자들을 성령으로 인치신다라는 게, 인친다는 거는 도장입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요, 하나님은 그의 택한 백성들을요 성령으로 도장 딱 찍어놨습니다. 요거는 내 거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인치심이 없다면 우리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부분도 우리 말일 수 있고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르게 되는 게, 그래서 성령의 인치심이다,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 내주라 그래요. 성령은 신자들의 마음 속에 내주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내주가 없으면은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뭐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고요, 그 보좌 우편에는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 거고요, 우리 안에는 누가 계시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내주입니다. 우리 안에 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고요. 성령 충만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간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 없이는 스스로 선한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한 자라야 하나님의 일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게, 성령 내주는요 예수 이름으로 마음속에 영접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요, 이 우리가 진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내주하시기 때문에 이 비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 내주 안 하는데 성령 충만 받는 거는 불가능한 부분들이 되게 되겠죠. 성령 인도라는 게 있습니다. 성령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게 성령 인도가 되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 성화라는 비밀을 이야기할 때 제일 핵심되는 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 인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성화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되게 됩니다. 성령의 위로하심이 있다라는 거죠. 성령은 우리 속에서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 상처를 함께 하시며,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있으니까 어루만지시고요, 위로와 용기를 주신다,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성령의 가르치심입니다. 성령은 성도들의 마음속에 진리를 생각나게 하시며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게 하신다라는 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신앙생활하라고 이야기할 때에 핵심이 뭐죠? 그게 여러분들 성령의 역사예요. 방금 말했던 성령의 인치심, 하나님이 도장 찍어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죠.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 인도 받아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위로하심, 하나님의 가르치심도 이게 전부 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 우리에게 마지막 주신 기도 제목이 뭡니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게 뭐죠? 성령 충만 받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요, 성천하셔서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그의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되는 거예요. 요거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진짜 알 거는 뭡니까, 여러분들?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 인도 속으로 들어가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성령의 은사입니다. 뭐 성령의 은사라 그래가지고 예언의 은사, 방언 받는 거 이것만 주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그게 주가 아니고요. 많은 다른 은사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뭐 이제 뭐 오순절 계통 그죠? 그 사람들이 방언의 은사 맨날 이야기하고요. 방언 받았냐 물어보는데 물론 방언도 은사가 맞지만은 은사의 여러 종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부분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2장 8절에서 10절에도 많은 은사들이 나옵니다. 어떤 은사가 나오냐? 그게 보니까 말씀의 은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고 이걸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의 은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그죠? 뭐 목사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방언의 은사보다는 저는 진짜 중요한 은사는요 말씀의 은사 같아요, 여러분들. 뭐 방언요 무슨 말인지 모르고 방언하면 물론 뭐 마음은 시원해질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일평생 말씀을 읽고 말씀의 은혜 받아야 되는데 이 말씀의 은사가 훨씬 더 중요한 은사가 되게 되는 거죠. 근데 너 말씀의 은사 받았냐 물어보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그 사람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신비 쪽에 있는 사람은요, 네 방언 받았냐 물어보고요, 방언 받아야 구원 받은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이게 틀렸다 말은 아니겠죠. 성경에 방언의 은사 있으니까. 그런데 이 은사 외에 많은 은사가 있다라는 게 그 중에 말씀의 은사. 그 다음에 뭐라고요? 고린도서 12장에 믿음의 은사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믿어지죠? 이것도 은사라니까, 선물이라니까. 방언의 은사만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거 믿음의 은사예요. 믿음의 은사 못 받았으면 안 믿어지는데 방언의 은사는 여러분들 그죠? 귀신이 줘가지고 방언도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진짜 봤으니까. 믿음의 은사는 귀신이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오직 하나님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저는요 방언의 은사보다는 믿음의 은사 훨씬 더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은사 나옵니다. 병 고치는 은사, 능력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뭐 방언의 은사, 뭐 그러니 당연히 통역의 은사, 여러 가지 은사들이 나오는 거예요. 고린도서 12장에 많은 은사들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그죠? 방언만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참고해야 될 내용들이고요. 또 고린도서 12장 28절에서 30절에도 또 나옵니다. 뭐 거의 이제 반복되어지는 건데요. 병 고치는 은사, 방언의 은사, 뭐 통역의 은사 이게 또 반복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로마서 16장 6절에서 8절에도 이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여기 보면 예언의 은사 뭐 똑같이 반복되는 거고요. 로마서 12장에는 뭐라 그랬냐 여러분들, 가르치는 은사라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서 복음 전해야 되죠. 또 우리 교사들은 우리 후대들에게 또 교사의 사명 감당해야 되고요. 어떤 은사 받아야 됩니까? 가르치는 은사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뭐라 그랬냐? 위로하는 은사라는 게. 이게 상처받고요, 큰 아픔 당하고 큰 슬픔 당한 사람들,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요, 그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권면하는 부분들이 필요하겠죠. 그거 잘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거 하라고 보내놨더니 그저 속 뒤집게 만들어가지고 더럽게 슬프게 짜증나게 만들게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 되면 안 되겠지만은요. 근데 로마서 12장에 위로하는 은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 하여튼 여러분들 그죠?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습니다. 또 뭐를 이야기하냐? 구제하는 은사도 있대요, 여러분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힘들어하고 또 어려움 당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요, 그들을 도와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또 그런 행위들, 이것도 성경은요 은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스리는 은사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12장에는 긍휼을 베푸는 은사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부분을 설명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늘 방언을 많이 강조하는데 방언을 강조할 것도 물론 틀린 건 알겠지만은요, 또 다른 많은 은사들이 있다라는 게. 뭐 예를 들어 긍휼을 베푼다, 구제한다, 그죠? 여러분들 위로한다, 가르친다, 이것도 많은 은사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 보면 여러분들 그죠? 저와 이미 많은 은사 받은 겁니다, 여러분들. 방언 하나 못 받았을 뿐이지 나머지 많이 받았다니까요.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방언 안 주시더라고요. 근데 방언의 은사는 없지만은 여러분들 그죠? 뭐 제 착각이겠지만은 말씀의 은사, 뭐 믿음의 은사 이런 거는 이미 받은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을 조금 알고요, 그죠? 방언 하는 부분들 한쪽으로 쏠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전에도 말씀드렸던 대로 한국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뭐로 기도하기를 원합니까? 한국말로 기도하기를 원하겠죠.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영어로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면 미국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면 되지. 뭐 때문에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요 잘 알지도 못하는 영어로 기도하겠습니까? 방언이 필요 없다, 필요하다, 뭐 그건 제가 말하고 싶지는 않은데 방언이라는 부분들 외에 많은 은사들이 있다라는 거 꼭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여러분들 이제 구원론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본문 가지고요 조금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여러분들 그죠 구원이 뭔가 완전한 구원이고 영원한 구원이고요 필연적인 구원이고 절대적인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 구원의 확신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구원의 확신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 내린 결론 거죠. 이미 받은 구원에 대한 확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확신. 이것만 안 들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 반드시 우리는 구원받게 되지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견인 속에서 죽어서 반드시 천국 가게 되니까요. 이걸 가리켜서 뭐라 그럽니까? 나는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승리의 확신 꼭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구원론이라는 부분을 두고 여러분들 이야기하는 건 이제 성령이라는 부분이고요. 요거 놓고 조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받았죠. 그 무슨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가 구원받았냐?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런 대속이라는 이 비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7가지 축복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비밀을 통해서 허락하신 축복들 많이 있겠지만은요 지금까지 우리가 복음 속에서 늘 들었고 지금까지 늘 붙들고 은혜 받았던 7가지 축복입니다. 3가지는 신분이고요 4가지는 권세라 그러죠. 이거 뭐 해야 됩니까?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특별한 거 색다른 거 찾을 거 없고. 그래서 3가지 신분,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하나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누려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 도장 찍어놓은 게 뭡니까? 성령 내주예요. 그래서 그 부분 오늘 말씀을 조금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기도 응답이라는 부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권세,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있는 신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를 바라겠고요. 꼭 응답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권세입니다. 하늘 군대를 파송할 수 있는 권세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지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라는 게 성경에 여러분들 뭐라 정하게 되어 있냐? 모든 천사입니다. 모든 천사는 뭐라? 섬기는 영이라는 게 천사는 섬기는 영입니다. 누구를 섬기는 영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영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뭐 천사장이든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부름하던 거죠. 뭐 미가엘, 뭐 가브리엘이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루시엘이든지 간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섬기는 영이에요. 그런데 그 섬기는 영으로 천사들이 있는데 그들 중에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신 천사 있다라는 게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이 되게 됩니다. 모든 천사들이 나를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 그거는 이단입니다, 여러분들. 원래 천사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존재들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파송하는 천사들이 있다라는 게 이 부분 여러분들 아시면 되겠고요. 흑암결박되어집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요. 제자들을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이미 우리에게 권세 허락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늘 군대 파송될 뿐만 아니라 더러운 귀신도 정말로 꺾어낼 수 있는 그런 권세 갖고 있다니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더러운 귀신이라 그래가 여러분들 그죠? 귀신 들려가지고 침 질질 흘리고요. 뭐 정신병 걸려가지고 발작하고요. 이것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안에 있는 많은 더러운 귀신들 정말로 있습니다, 여러분들. 악한 생각하게 만들고요, 미워하게 만들고요, 정오하게 만들고요, 용서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는 거고 이 전부 다 더러운 귀신들이에요, 여러분들.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것도 꺾어야 된다니까요. 뿐만 아닙니다. 천국 시민권 우리에게 허락하셨죠. 우리의 시민권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다니까요. 이 세상에 살지만은 우리의 신분이 뭡니까? 하늘 시민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사는데 이 세상을 사는 것처럼 보여서는 여러분들 착각하는 거고요. 우리가 어디 가는 겁니까? 천국 갑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내세를 준비하는 삶, 이 세상을 살지만은 하늘의 그런 신분의 권세, 이 세상에서 마음껏 누려야 되는 거 여러 가지를 설명할 수 있겠고요. 세계 복음화가 되게 됩니다. 땅끝까지 증인되어지는 이 귀중한 사명요, 이게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 부분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신분과 권세입니다. 뭐 해야 됩니까? 악착같이 누려야 된다니까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론을 마무리하면서 꼭 생각해야 될 거고요.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오늘 본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거,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16절에 여러분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게 똑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똑같이 대한민국에 그죠 사는 사람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여러분들 다른 사람으로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다르냐?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속에 계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쳐주신 부분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인친 자들, 바르게 얘기하면 다른 자가 되고요, 구별된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십니다. 인쳐진 자, 성령으로. 그러니 다른 자, 그 다음에 구별된 자,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인 저와 여러분들, 구별된 자인 전도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을 두고 바울이 뭐라고 권면하냐? 그게 17절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늘 언제나 16절만 보고요, 너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다, 그래 할렐루야 아멘이지, 그걸로 끝나는데 그걸로 끝날 게 아니고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7절에요. 하나님의 성전인 전도제자, 구별된 전도제자를 향하여서 바울이 뭐라고 권면하냐? 오늘 17절에 읽어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뭐하겠다? 멸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김석일 이상 그 오타나 있습니다. 그 부분들 수정하고 여러분 나중에 복사하기 전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뭐한다? 멸하신다는 거, 멸하신다라는 거. 성령을 여러분들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멸하시겠다. 우리가 조금 여러분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않는데 다른 단체에서 우리를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우리 보고 심하다 그래요. 뭐가 심하냐? 모든 문제 해결이니까 저거 마음대로 살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또 다른 영지주의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 좀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여러분들 그죠? 하여튼 아시는 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봤는데 더 탐사 세븐인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그게 이제 마지막 방송한 게요. 그게 뭐가 되냐? 목사님들이 이제 여러 가지 한마디로 성추행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 때문에 고소 고발 당해가지고 일어난 여러 가지 그런 목사님들이라는 부분들요. 이걸 이제 이야기한 거예요. 더 탐사의 제목이 뭐냐? 돌아오는 목사님들 돼 있어. 근데 무슨 말인가 싶었거든요. 돌아온다, 목사님이 이상하게 됐다가 다시 돌아오는 건가 이래 생각했고요. 또 목사님들은 잘못된 길을 걸어가다가 올바른 길로 다시 오는 거 이래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성추행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들 그죠? 법정에서 이렇게 이제 실제로 실형을 살았는데도요. 이제 교단에서는 그 부분들을 이렇게 목사를 면직하지 않고 그냥 강단에 다시 그대로 세운다,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를 욕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거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게 여러분들 그죠? 우리가 잘 아는 우리 교단에 있는 목사님도 그 부분 때문에 지금 면직돼가지고 문제 일어난 게 있거든요. 그게 여러분들 거기에 제일 먼저 나온 거예요. 제일 이제 첫 이렇게 방송의 그런 부분들로. 그러니까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다른 단체에서 뭐라 말하냐? 쟤들 영지주의 아니냐라는 거예요. 모든 문제 해결이니까 그죠? 우리가 모든 문제 해결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모든 문제 해결 맞으니까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문제 해결이라는 거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아무 상관없고요, 엉뚱한 짓 해도 아무 상관없고, 그 말이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성경은 뭐라 이야기하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바울이 왜 이렇게 독한 이야기를 하냐? 이제 고린도서 3장 전체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부분은 여러분 뭐를 이야기하냐?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야기해요. 고린도 교회가 여러분들 하도 여러분들 치고받고 싸우는 게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치고받고 많은 싸우는 것들 때문에 이제 교회를 분열시키는 게 많이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뚜껑 열려가지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며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또 이제 맥락 자체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좁은 의미로 그렇게도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거고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성전을 더럽히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너희도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 증거로 인쳐주신 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된 거예요. 정말로 저주와 재앙 속에 있는 더러운 죄 가운데는 우리를 구원해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제는 뭐 하게 된 겁니까? 거룩한 존재가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전히 죄를 즐기고 죄 가운데 빠지고요 죄 속에서 행한다, 그거는 잘못된 거라 바울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너희도 거룩하다라는 게 무슨 말을 이야기합니까? 거룩한 삶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너희는 구별된 사람이다,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도장 찍어져 놨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뭐 해야 된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게, 여기서 말하는 거룩 여러분들 여러 가지 있겠죠, 그죠? 육신적인, 육체적인 그런 거룩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거룩하게 살지 못한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당연한 거룩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거조차도 못 살면서요 뭐 나는 전도제자라고 감지른다, 그게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는 일들이죠.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우스갯소리지만 여러분들 그죠? 담배 여러분들 뭐 지나치게 피워가지고 그죠? 이게 완전 사로잡혀가지고요 뭐 그죠? 정신 못 차리는 부분들이 있다. 여러분들 진짜 회개하고요. 그렇다고 당장 담배 끊으라 뭐 끊어집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 담배 피울 때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담배를 피우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들. 담배 끊고 교회라 그러면은 뭐 죽을 때까지 교회 못 오니까.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술에 노예대가 여러분들 그죠? 술에 뭐 빠져가지고 정신을 못 차린다, 그것도 여러분들 잘못된 거고요. 그런데 이제 아무 개념 없이 술 먹고 취하는 것도 안 되는 거지만은 그렇다고 여러분들 그죠? 뭐 끊으려고 해서 제대로 끊어집니까? 그러니 여러분들 술 먹을 때 여러분들 진짜 기도하면서 이거 끊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드셔야 되는 게 맞고요. 뭐 보통 남자들 담배 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그죠? 우리 중고등학생들 게임 같은 거 그죠? 뭐 게임에 빠져가지고 그죠? 정신 못 차리가 중독된 거,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뭐 당장 게임을 끊어라, 뭐 게임을 끊어버리면 여러분들 친구들하고 완전 왕따 당하는데요. 우리하고는 문화가 다르다니까요. 그런데 게임에 빠져가지고 정신 못 차리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게임할 때 기도하면서 게임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지 뭐 하루 24시간 게임한다, 요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뭐 하루에 한 2시간 게임한다, 그럼 여러분들 그죠? 한 2시간 뭐 절반 정도 1시간을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한 10분 20분은 여러분들 말씀 봐야 되고, 최소한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거죠. 뭐 애들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 뭐 우리 그죠? 여자분들 그죠? 집에서 드라마 그죠? 눈에 뭐 하여튼 그래가 집중하면서 몇 시간씩 보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조금 이제 정리가 돼야 되는 거고요. 다른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육신적인 거룩 반드시 필요하다니까요. 뭐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더욱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뭐가 돼야 됩니까? 영적인 거룩 돼야 되는 거예요. 육신적인 거룩을 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그건 당연한 거고, 거기에서 플러스 알파 뭐 돼야 됩니까? 진짜 전도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영적인 거룩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거룩이 뭡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전으로 전도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렇다면 뭐 해야 되죠? 영적인 거룩입니다.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진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 성전으로서, 그게 바로 여러분들 성령 충만 받고요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거룩입니다. 육신적인 거룩은 두말할 필요 없고, 이거조차 못 해가지고 여러분들 그죠? 뭐 전도제자로 말하는 저게 저따구로 사냐 욕 들어 먹으면은 그건 부끄러운 거죠. 진짜 회개해야 되고.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아무리 착하게 바르게 열심히 사는 사람도 절대로 할 수 없는 영적인 거룩,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 일, 첫 번째가 뭡니까?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담배에 취하지 말고, 술에 취하지 말고, 그죠? 게임에도 취하지 말고, 뭐 드라마 같은 거 취하지 말고요. 뭐하라는 겁니까? 성령의 충만함 받으라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거룩이라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서 내가 전도자다, 성전이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니 꼭 이 비밀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이 뭡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말씀 충만함입니다. 이상한 성령 충만 말고 제대로 정신 박혀가지고 제대로 성령 충만 받아야 되죠. 말씀 충만. 말씀 충만하면 뭐 한다고요? 반드시 믿음 충만해져요. 믿음 충만해지면은 감사 충만되어집니다. 감사 충만되어지면은 사명 충만되어지고, 이게 성령 충만함이 이야기하는 몇 가지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말씀 충만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반드시 예배지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면서 말씀으로 충만한 거, 이게 최고의 거룩이에요, 여러분들. 아무리 육신적으로 거룩한 사람이 예배 안 드리고 말씀 안 듣는다, 말씀 무시한다, 그거는 거룩한 삶이 아니라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구분할 건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요, 인정할 건 인정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 해결이기 때문에 뭐 내 마음대로 살아도 상관없다, 나는 예배만 잘 드리면 된다, 그래놓고 일주일 동안 지 마음대로 산다, 그거는 더 큰 타락이지, 더 큰 죄가 되고요, 더 크게 더럽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반드시 여러분들 예배라는 부분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거룩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뭐 하는 겁니까? 말씀 충만하게 사는 거예요. 주일날 말씀 들었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뿌리 내리는 게 아니지.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내 현장에서 살면서 묵상을 통해서, 묵상 기도를 통해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말씀을 내 마음에 믿음으로 충만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거룩이에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기도하는 거 중요한데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기도하라니까요.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모든 불신앙을 꺾고 믿음으로 충만케 되는 거,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거룩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데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뭐라고요? 너희도 거룩하라는 게. 아니, 당연하지. 착하게 살아야 되지. 죄 안 짓고요, 뭐 이상한 짓거리 안 하고, 그거는 당연한 거고,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 높은, 수준 높은 거룩, 그게 바로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믿음 충만케 되는 거고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 믿음 충만해지면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아무도 감사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의 현장을 대표해서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린다, 그게 최고의 거룩이에요. 여러분들 뿐만 아니고 전도 캠프를 통해서 뭐 하는 겁니까? 사명 충만해져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룩 중에 가장 최고의 거룩, 최고라면 그렇지만은요, 두 가지 이야기하는, 하나는 예배, 또 다른 하나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거, 이거보다 더 큰 거룩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복음 안 전한다, 말도 안 되는 거고, 우리가 복음 안 전하면 누가 복음 전합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주위에 있는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중에 복음 모르는 사람들 두고요, 내 마음에 품고 기도하라니까. 다른 거 하려 하지 말고. 그거 안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하다고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착하게 바르게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거룩하게 인정 안 해요. 뭐 해야 된다고요? 반드시 전도 캠프, 그래서 생명 놓고 기도해야 된다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불러가지 않고 이 세상에 남겨두는 이유, 돈 열심히 벌라고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뭐 가가지고 여러분 열심히 일해라고 아니라니까요. 뭐 때문입니까? 복음 전도 때문에요. 나를 통해서 복음 받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둔다니까. 그걸 감당해야 뭐가 됩니까? 진짜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걸 감당하면서 거룩하지 않으면 뭐 한다? 하나님 우리를 죽이겠습니까? 그죠? 뭐 조금 고생은 시키겠지만은요, 성경은 바울의 이야기합니다. 더럽히면 너희를 하나님이 멸하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꼭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거룩은 뭐다? 내가 성령 충만 받는 거. 어떻게 성령 충만 받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전도 캠프를 통해서, 뭐 다른 거 있으면 좋겠지만은요, 이 비밀 가지고 진짜 하나님 앞에 참된 거룩의 삶을 사는 거,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하라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으로 만들어주신 부분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또 다른 부분입니다. 그게 뭐가 됩니까? 성령 충만 받고 그 다음에 진짜 내가 할 거 뭐 해야 되죠? 성령 인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참된 거룩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말씀 가져도 현장에서 문제 터질 때 말씀이고 뭐고 온데간데 없고요, 지 뜻, 지 계획, 지 욕심대로 움직이는데 그거는 거룩이 아니지, 타락이지. 제일 큰 타락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됩니까? 성령 인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에 여러분들 빌립, 그죠? 지금 어디에서요? 사마리아에서 전도운동 터지고 난리 났습니다. 여러분들 사마리아에서 회개하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일어나고요, 치유 일어나고요, 병자 떠나가고요, 병이 치유되고요, 뭐 기적도 난리 난다니까.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성령 보내가 뭐라는 겁니까? 저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광야, 여러분들 우리처럼 그런 광야 아닙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살지도 않고 살 수도 없는 그런 광야요, 가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거 뭐 멘붕 오겠어, 이게 뭐지요? 근데 갑니까 안 갑니까? 빌립이 인도받아 가는 거예요. 갔더니 누가 있습니까? 에디오피아 내시가 여러분들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복음 전했는데 이 내시가 복음 받고요, 이 내시로 인하여서 복음이 전해져서 언제까지요? 이제 이 에디오피아가 이제 그죠? 뭐 기독교 국가였다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없어졌는데 지금 이 시대까지 이 복음 운동이 지속되어져 온 거예요. 성령 인도입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는 어떤 말씀이 나오냐? 성령을 소멸치 말아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이 내게 강하게 역사하시는데 이걸 인도받지 않고요, 정말로 엉뚱한 짓 해가지고 성령을 소멸한다. 이게 잘못된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제일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들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육신적인 거룩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니까. 그거 잘못 살아가 여러분들 매소금 탄다. 이거는 진짜 여러분 잘못된 일이에요, 여러분들. 이거는 잘못된 거 맞고 뭐 그걸 이야기하면 입 아프고요. 진짜 참된 거룩은 뭐냐? 저와 여러분들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 인도 받는 게 참된 거룩이라는 게. 말씀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할 거 없고요. 우리는 구별된 자 맞습니다.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성령으로 도장 찍어줘 놨으니까. 그래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다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이 거룩하니까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 바울이 뭐라 이야기하냐?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바울이 뭐라 그랬냐?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서정 여러분들 보셨죠, 그죠? 구원의 서정은 이미 받은 구원입니다. 부르심, 중생, 그 다음에 여러분들 회심, 그 다음에 칭의, 양자되는 이미 다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받은 거는 뭐 하면 됩니까?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구원을 이룬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구원의 서정 속에서는 뭐가 됩니까?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성화의 삶이 되게 되는 거예요. 거룩의 삶입니다, 여러분들. 뭐 거짓말하는 사람이 거짓말 안 한다. 그것도 거룩 맞죠, 여러분들. 근데 그거는 복음 없는 사람들이 한다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육신적인 거룩을 뭐 되어지는 걸 이야기하는 것도 맞겠지만은요, 더욱 더 중요한 거 핵심의 비밀이 뭡니까? 성령 충만, 성령 인도라는 부분들이 되는 게. 여러분들 현장에서 우리는 참된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게 성화예요. 이런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영원한 천국입니다. 영화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까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뭐한다? 끝까지 인도한다. 그걸 성도의 견인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할 일이 뭐라고요, 여러분들? 돈 많이 버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다른 일이 아니고 진짜 내가 하려고 성령 충만 받고 성령 인도 받는 게 진짜 내가 할 일이에요. 이거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반드시 누구는 역사한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한다. 늘 제가 하는 말입니다. 내 할 도리 해야 하나님이 역사한다니까요. 내 할 도리 안 하면서 하나님 내게 역사해달라. 하나님 뭐라 이야기합니까? 니부터 네 할 도리 하라고. 그 순서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 주인인데, 그죠? 종이 주인 보고요. 주인이 먼저 일하면 내가 일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럼 주인 어떻게 하겠습니까? 두들겨 패겠죠, 여러분들. 그럼 징징 짤면서 가야지. 왜 당신은 안 하면서 내한테 시키냐? 당연히 이거 얻어맞아야지. 뭐 정신 못 차리니까. 다른 거 없다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먼저 우리 할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일 가장 중요한 거 성령 충만, 성령 인도.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반드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내 가정 가문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하다. 그걸 위해서 내가 먼저 할 일이 뭡니까? 내가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내가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령의 역사 일어납니다. 이 성령의 역사 속에서 내 한 사람 때문에 가정 가문 살리고 현장 살리고요,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구원론의 핵심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구원론의 핵심이에요. 그 성정의 비밀들을 두고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거, 참된 거룩의 비밀, 성령 충만, 성령 인도행.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도 앞으로 남아있는 2023년 한 해 동안에도 이 비밀 속으로 계속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로마로 전환되어진 이 축복과 응답도 꼭 받아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이 비밀을 두고 도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